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 반복해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다르지요. 바다와 강. 그러나 핵심은 똑같아요.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4절.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때가 언제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와 문화와 과학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집트를 무려 10가지의 재앙으로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막강한 분인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름 잡는 이집트를 이렇게 혼낼 정도로 막강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의심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모세가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강력한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실 수 있으신 것인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똑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방 민족도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본인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건을 반복하실까? 예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건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전에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타락해서 이전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전처럼 뜨겁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교회만 오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끔찍한 사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워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려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대충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주일날 학원 가겠다고 하면 알아서 가라고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지금도 함께 하실까? 지금도 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지나가듯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통사고를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그대로 와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팍! 받치는 순간 죽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무려 10m 이상 튕겨나갔고 파손되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차가 뒹굴뒹굴 구르다가 뒤집어진 상태로 멈추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 했더니 다행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몸이 굉장히 무겁고 뻐근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기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차가 부서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뒤집어진 차 한 면을 붙들고 가뿐심을 내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사람 살았어! 안 다쳤어! 이거 기적이야! 대단하네!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살았어! 멀쩡해!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고,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똑같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때가 있고요. 똑같은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고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노라.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냈는지 다시 기억해 보거라.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었도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이제 방랑자가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리라. 너는 이제 새빵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집주인으로 만들어주리라. 너는 이제 노숙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또 공주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새 일을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행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상류에서 멈추어 산처럼 쌓이는 기가 막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똑바로 서 있으면 그제서야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멈추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막 홍수 났을 때 그 흙탕물이 엄청 거세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두려운 그 강물에 먼저 뛰어 들어가서 서 있으면 그제서야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물살이 너무 거세서 매우 위험하죠.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미끄러지면, 넘어진다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언약궤 놓치게 되겠죠. 하나님의 궤를 놓칩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살에 막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참 무모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먼저 두려움을 보게 하시죠. 위험 요소를 보게 하시죠. 피할 마음을 갖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담거라. 물이 마른 다음에 모든 위험 요소가 없어진 다음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험한 요소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먼저 담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축복하실 때가 있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두려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로라 윌킨슨 선수는 16살 때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늦가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23살 때에 미국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생긴 거죠. 위험 요소가 생겼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로라 윌킨스 자매의 그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졌습니다. 완전히 골절돼서 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었고요. 깁스를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 6개월 뒤에 출전해야 되는데 다리에 깁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지금 깁스하고 있고 훈련도 못하는데 어떻게 올림픽에 내보내냐. 올림픽 다른 선수 내보내라.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올림픽 무대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7주간의 치료를 받고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가락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이빙 때에 발가락으로 서가지고 뛰어내리는 재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활 훈련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하는 도중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다이빙 분야는 중국이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사람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라 윌킨스 선수에게는 언론이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1차 예선전이었는데요. 역시나 중국 선수가 1차 예선 1등, 2등으로 통과했습니다. 8명을 선발하는데요. 이때 로라 윌킨스 선수가 8명 선발하는 중에 8등으로 겨우 1차 예선을 통과합니다. 2차 예선이 열렸는데요. 2차 예선은 5명을 뽑는데요. 로라 윌킨스 선수가 5등으로 겨우 또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들 중국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나올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선수들이 다이빙을 했고요. 로라 윌킨스 선수가 이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승전에 다이빙을 하는데 그 다이빙 대 있잖아요. 끝에서 발가락 끝으로 다이빙 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그때 로라 윌킨스 선수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 TV에도 다 나와요.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막 아슬아슬한 그런 입장에 뭐라고 하냐면 뭔가 막 입으로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막 강하게 중얼중얼 하더니 홀짝 뛰어서 다이빙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1등이었습니다. 그러자 관객에서 웅성거리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2차를 뛰었습니다.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다이빙 때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팍 뛰어들어갑니다. 2차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5차까지 갔어요. 5차 고난이도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 그때 그 발가락 끝으로 다이빙 대에 서 있으며 또 뭐라고 막 중얼중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카메라가 그녀의 입을 쫙 크로즈업 하죠.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크로즈업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확 뛰어서 다이브를 해요. 1등이었습니다.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어요. 이제 무명의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니까 이제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명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6개월 전에 발가락 3개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이빙 대 위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던데 뭐 하신 겁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 번 외치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새로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로라 윌킨스 자매는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역시 금메달 땄습니다. 지금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꿈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본인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방랑자에서 땅의 주인으로, 셋방살이하는 사람에서 집주인으로,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꾸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단절케 하시고 옛 은혜를 반복하셨으며 또 두려움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도전들, 사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복된 자로, 더 은혜가 넘치는 자로, 더 간증거리가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